오늘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사람에게는 두려움, 무서워함이라는 감정이 있습니다. 이 감정은 하나님이 주신 감정이죠. 여러 느낌 중에 한 가지 종류입니다. 기쁘고 즐겁고 슬픈 것이 있는가 하면 무섭고 두려운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건 왜 주셨냐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경우에 필요합니까?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높은 곳에 올라가거나 아니면 고지대인데 이 밑바닥이 뚫린 곳들이 있죠. 그런 데를 지날 때 아무런 두려움도 못 느낀다면 두려움 없이 죽을 겁니다. 근데 두려움을 느낀다면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에 조심하여 살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 안 느끼고 죽으실랍니까? 아니면 두려움을 느끼고 조심해서 살랍니까? 사는 게 낫죠? 예. 그래서 두려움은 좋은 겁니다. 혹시 이거 먹으면 죽을까 봐. 혹시 폐렴 걸려 죽을까 봐. 1년에 독감 걸려 죽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우스개로 하는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손 부지런히 씻고 양치질도 잘하고 발도 잘 씻고 주무세요. 그렇지만 그건 무서워서 교회 못 나오고 이런 거는 믿음도 아니에요. 자, 두려움은요. 그 느낌 자체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느낌을 또 좋은 느낌이라는 건 반복이기 때문에 그냥 느낌 자체가 좋냐 나쁘냐. 좋은 느낌이냐 안 좋은 느낌이냐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고요. 그 느낌 자체가 우리에게 별로 좋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자주 느껴서 좋은 건 아니고 자주 느낄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꼭 두려워할 이유가 있을 때 무서워할 이유가 있을 때는 반드시 느껴야 하는 감정이에요. 하루 강아지가 범 무서운지를 모르니까 죽잖아요. 그죠? 예. 그러므로 두려워할 이유가 실존하지 않는데 두려워하는 것은 웃음이 나올 만한 이유죠. 가끔 코미디 프로에서 그러죠. 몰래카메라 하잖아요. 가발 쓰고 나온 건데 귀신 잡고 놀래면 보는 사람은 웃죠. 왜? 두려워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근데 본인은 어때요? 지 눈앞에 보는 게 시커먼 게 나타나니까 무서워서 벌벌 떨죠. 네.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걸 아니까 웃기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이제 이거는 실제 상황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데도 두려워하는 것은 웃음이 나올 일이지만 거꾸로 두려움의 이유가 실존하는데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기 그지없는 겁니다. 어린애가 가짜 총이 아니라 진짜 총을 갖고 장난질하고 있어요. 안전 딱 풀고요. 땡기기 일보 직전이에요. 근데 애가 이게 쏘면 어떤 일인지 몰라요. 그러면서 재밌다고 히히 웃고 있어요. 어른들은 어떻게 해요? 사색이 되어버리죠. 두려움과 공포란 말 그대로 웃음기를 허용하지 않는 진지한 감정에 속합니다. 그 자체로 말이죠. 두려움할 이유가 없을 때는 웃음이지만 실제로 두려움할 이유가 있을 때 두려움을 느끼는 그 정상적인 두려움의 감정. 이거는 웃음기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역추론해서 말한다면 사람에게는 웃음을 허용하지 않는 실제가 있기 때문에 그 실제를 마주할 때는 느껴야 할 감정으로 하나님이 두려움을 주신 겁니다. 낭떠러지 않은 실제가 있기 때문에 이 실제를 마주할 때 느껴야 될 사람의 감정으로 두려움을 주신 겁니다. 웃음기가 없는, 웃음기를 싹 사라지는 칼이 목에 들어왔을 때 누가 웃는단 말이에요. 저는 오늘 결코 장난으로나 재미로 말할 수 없는 것, 없기를 바랄 수는 있지만 절대 없지 않냐고 실존하는 죄인을 삼키는 곳. 모든 사람이 두렵고 떨림으로 생각해야 할 한 장소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지옥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전하고요. 처음 개원 한 10번 하려고 했는데 다음 주까지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 두렵더라도 이 두려움은 필요한 두려움이 다음 주까지는 꾹 참고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지옥에 대한 말씀을 전하긴 하는데 여러 주제를 한꺼번에 다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지옥에서 주어지는 형벌의 특징 그리고 그 장소성 이게 하나의 장소라는 것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말씀을 상고해보고자 합니다. 형벌의 특징이란 형벌의 이유 창조주를 피조물로 바꿔 섬기는 죄와 반역하여 불신한 죄책에 대한 응보라는 지옥 형벌의 성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옥에서 당하는 형벌로서의 고통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왜 고통을 당하느냐는 하나님께 죄인 되기 때문인데, 그 죄값인데, 그 당하는 죄값의 고통이 무엇이냐. 다른 것과 다른 그 고통의 특징, 이걸 성경은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불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불못이라고 하는데요, 그 불못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은 현재 임시적이긴 하지만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낙원이라고 하는 임시적인 안식처에 있는 것처럼 임시적이기는 하지만 불과 어둠 그리고 슬픔과 원망이 있는 곳으로서의 지옥, 이를 성경은 경계하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곳으로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섭기 때문에 사람들은 생각 그 자체를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로서 지옥은 우리가 직접 경험이 불가능하고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추정만 해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세로 그냥 안 보려고 눈을 감으면 그나마 나은 것처럼 지옥에 대해서도 그나마 생각을 안 하려고 하고, 사람이 괴로운 일이 있으면 그걸 잊으려고 술 마시고 잠시 정신줄을 놓아버린 것처럼 다른 관심을 둘 만한 곳에 마음을 돌려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 마음을 끄집고 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으라 그럽니다. 신의 산이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나팔을 불어 신의 산 앞에 모았습니다. 두렵고 떨려서 감히 쳐다보지를 못하고 모세 당신이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해주셔야 하였습니다. 그 앞에 기다리는 것만도 무서웠습니다. 자, 왜 그랬습니까? 왜 무서웠죠? 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도 말합니다. 너희가 불이 붙는 산 밑에서 들었다. 불 가운데서 나오는 말씀을 들었다. 그래서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불이 있는 곳. 그래서 회개가 있으면 좋겠지만 끝내 원망이 있는 곳. 그 누구도 나오지 못하는 곳에 대해서 오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6장 끝부분은 잘 알듯이 새하늘과 새 땅 최종 마지막 있을 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지금 한 구절 한 구절 강론하지 않은 게 아니고 거기서 말씀하는 지옥의 한 부분을 보는 겁니다. 맨 마지막에 뭐라 하냐면 패역한 자, 나 하나님께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인데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된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앞방은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고 했어요. 거기에는 시신을 태우고 쓰레기를 태워서 불이 꺼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가 지옥이냐? 아니죠. 우리에게 지옥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곳을 하나의 상징으로 쓴다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지옥은 계속 사르는 불이 있고 그 태우는 냄새가 진동하는 새까만 곳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실제 우리 눈앞에 있는 한 장소를 상징으로 써서 말씀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을 먹는 벌레가 죽지 아니하고 삼키는 불이 꺼지지 않는다고 히브리어 원문을 직접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먹는 벌레들입니다. 그 벌레가 아니에요. 그 죽은 자들을 계속 뜯어먹는 벌레가 죽지 않고 그들을 삼키는 불이 꺼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그랬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시체는 그냥 여러분 이 땅에서 화장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화장태에서 구더기가 안 탈 수가 있습니까? 구더기가 생기기도 전에 태우지만 구더기가 있는 시체를 태우는 경우에 시체는 타고 구더기는 안 탑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현실에서 보이는 한 장소와 동반하여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죽은 자들이 있는 지옥을 동시적으로 말씀해 줍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4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49절인데요. 안타깝게도 우리 번역에는 없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43절부터 여러분이 먼저 읽으십시오. 43절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죽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그 손을 가지고 지옥으로 꺼지지 않는 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발이 젖은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떠버려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는 함을 받으리라. 아멘. 불이 있습니다. 이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화염의 고통은 있지만, 즉 소화시키지만, 한자 표현입니다. 태우긴 하지만 소멸하지 않습니다. 한국말로 쉽게 말하면 불로 태우는데 다 타져 없어지지 않는, 탈 재료가 그대로 계속 있는 것처럼 죽은 사람이 계속 불수에서 고통받고 소멸하여 없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전할 말씀은 뭐냐면, 이 지옥이 없어진다고 주장하는 신학자들을 반박할 겁니다. 그들의 이론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죽은 자가 소멸하여 없어진다. 어떤 이는 지옥이 소멸하여 없어진다는 말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죽은 자가 소멸하여 없어진다. 둘 중에 하나만 없어지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없어진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그렇게 말 안 합니다. 그 몸이 소멸하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립니다. 여기도 보면 벌레, 즉 구더기가 나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겨자씨가 모든 씨 중에 제일 작은 건 아니지만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씨 중에는 제일 작은 씨로 말하기에 손색이 없을 정도로 작은 것. 구더기보다 더 약한 벌레가 없겠습니까만, 사람 일상생활에서 보기에 쉽게 볼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약한 피부를 갖고 있는 게 구더기입니다. 말 그대로 손대면 톡 하고 터지는 게 구더기죠. 그런데 그런 얇은 피부를 가진 구더기조차도 터지지 않습니다. 뜨겁지만 소멸시키지 않습니다. 근데 뭐냐면 그들의 벌레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에 그들을 먹는 벌레들이고, 마가복음에는 그 벌레가 아닙니다. 그냥 구더기가 아니고 그들의 구더기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똑바로 못 해놓으니까 멀리 느껴진다고요. 실제로 마가복음 9장의 말씀은 이사야의 말씀을 직접 인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인용할 뿐만 아니라 그 말을 확증하고 있는, 다시 우리에게 재진술하여 가르쳐준 겁니다. 그런데 두 번 다 성경에서 똑같이 말하면 죽은 사람, 바로 각자에게 달라붙어 있는 구더기가 불에 타 없어지지 않는다. 그럼 구더기가 계속 뜯어먹고 있는데 불에 타 없어지지 않으니 이 몸은 없어지겠습니까? 없어지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진지하게 들으십시오. 그리고 이때 불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소금으로 치듯 한다 했습니다. 사람이 소금으로 치듯 불꽃에 몸부림을 친다는 것. 잠시도 있을 수가 없어서 1초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미꾸라지 잡아보신 적 있죠? 미꾸라지 피부가 미끌미끌합니다. 근데 이 미끌미끌한 벗기라고 뭐죠? 소금치죠. 소금이 닿으면요, 미꾸라지가 정말, 이런 표현을 하면 그런데 딱 와닿는 표현이에요. 발광을 합니다. 미쳐버립니다. 얼마나 뜨겁고 따가운지. 소금치듯 한다. 또 다른 성경에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게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염처럼 불타는 소금, fiery salt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불꽃에 막 뜨거워서 몸부림치는 것뿐만 아니라 말이죠, 소금 불덩어리, 불덩어리 자체가 소금 불덩어리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몸에 닿으면 어떨까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약간 옛날에 희화화한 경향이 좀 있긴 있지만 우리 어른들은
뭐라고 어린애들에게 주일학교 설교 때 가르쳤냐? 너희들 텔레비에서 보면 가수 나와서 막 춤추지, 디스코 추고 이렇게 하지. 80년대 표현입니다. 꼭 지옥에 가면 사람들이 그래요. 애기들이니까 애기들이 들 수 있는 수준. 뭐라고? 아이고 뜨거워, 아이고 뜨거워 하면서 사람을 이렇게 펄쩍펄쩍 뛴다. 우리가 주일학교 다닐 때 그렇게 설교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것이 이제 아이들 버전이 아니라 어른 버전으로 말하면 이렇게 들어야 됩니다. 화염으로 가득한 소금덩어리. 불 자체가 소금기가 있는 불. 이것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사람들을 태워 죽인 불. 그런 것처럼 지옥에서 말이죠. 많은 사람, 이루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소금 묻은, 아니 소금으로 타는 불에, 또는 불이 얼마나 무섭고 뜨거운지 소금을 쳐서 이 물고기가 막 파닥거리면서 살고 싶어 발광을 하듯이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을 당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언제까지요? 끝없이. 근데 마지막은 또 다릅니다. 불못이라고 그랬어요. 불꽃이 아닙니다. 부자가 나사로를 안고 있는 아브라함을 보면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가 이 불꽃 중에 고통 하나 했어요. 불꽃하고 불못은 다릅니다. 불꽃은 닿을 때가 있고 안 닿을 때가 있고 닿는 부분이 있고 안 닿는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이런 물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전신이 물에 접촉을 하죠. 불못입니다. 유황 불못. 여기는요. 잠시 뭐 불꽃도 그렇지만 안 닿는 곳이 없어요.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입니다. 저희 아버지도 저한테 그랬어요. 아무리 천국이 좋아도 이건 제가 말을 붙인 거예요. 지옥이 없다면 나라도 예수 안 믿는다. 지옥이 없는데 왜 예수? 이 땅에서 한평생 살면서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고 재밌는 게 얼마나 많은데 내가 미쳤다고 예수를 믿겠냐.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그랬어요. 그 말을 바꿔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지옥이 무서워서라도. 물론 이거는 신앙의 초보적인 단계입니다만 아주 솔직한 고백이죠. 저희 아버지 신앙이 초보적인 것은 아닙니다. 저를 가르칠 때 그럴 거예요. 지옥이 무서워서라도 나는 예수를 믿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고상한 표를 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저는 오늘 무서움을 주는 설교를 합니다. 천국 설교할 때는 소망과 기쁨이 있고요. 지옥 설교는 무섭게 들어야죠. 여러분 지옥 설교도 재밌게 듣고 천국 설교도 즐겁게 듣고 그래야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도 만화로 듣고 새하늘과 새 땅도 소설로 들어야겠습니까? 아니죠. 무섭게 들어요. 그러므로 범죄하여 지옥에 떨어질 것 같으면 손이든 발이든 찍어 내버리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현대신학자들은 근본주의자들이라고 조롱을 하더군요. 이 근본주의자들은 말이죠. 손발을 잘라서라도 천국 가야 된다고 말하대.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손발 자르는 사람은 한 명도 못 봤다고.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 마태복음 강의할 때 설교했었어요. 저한테 헬라어를 가르쳤던 선생이 실제로 그렇게 조롱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미국에서 공부 마치고 막 와가지고 제가 신대원 나갈 때 헬라어를 가르쳤는데 헬라어 가르치면서 신약의 이 본문들을 읽으면서 그랬어요. 마태복음 본문 읽으면서 이 근본주의자들은 제 손발도 안 자르면서 말씀 그대로 믿는다고 합니다. 뭐라고 대답할까요?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여 어떻게 해요? 지옥에 들어갈 것 같으면 잘라버리라고 그랬죠. 그런데 손이 범죄하지 않아서 천국 갈 것 같으면 뭐로 자릅니까? 당신이 조롱하는 근본주의자들 성경 문자대로 믿는다고 당신 비웃었지? 그래, 그 사람들은 문자적으로 믿기 때문에 지옥 갈까 봐 당신처럼 손 놓쳐 안 지어. 그래서 안 잘라도 돼. 당신처럼 사망을 하는 데다 발 안 써.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데만 걸어가. 근본주의자들은 그래. 당신처럼 아무거나 보지 않아. 근본주의자들은 근본을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근본적으로 말씀 그대로 믿기 때문에 그 눈을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한 데 써. 그러니까 그 사람들 눈을 안 빼도 돼. 니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본 사람, 당신 같은 사람이 눈을 빼야 되는 거야.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근본주의자는요, 성경대로 믿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회개하고 죄 사함 받으라 그러죠? 근본주의자들은 이런 구절만 믿는 게 아니라 성경 다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 회개해요. 회개하는데 왜 잘라요? 회개하는데 왜 눈을 빼냐고요? 그런데 말로 해서 안 듣는 당신 같은 사람들이 눈을 빼는 거예요. 성경을 우습게 보는 당신 같은 사람은 손발을 잘라야 되는 거예요. 똑바로 보시라고. 조건이 뭐예요? 조건이. 이 손을 갖고 지옥 갈 것 같으면 자르라는 말이에요. 나는 이 손을 갖고 지옥을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쓴다 하면은 왜 이 손을 자른단 말이에요? 도대체. 구더기, 벌레가 왜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파먹으라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시체를 파먹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무덤을 떠올리셨지만 그렇지 않다 그랬습니다. 지금 성경은 동시적으로 불신, 고인, 죽은 사람이 간 지옥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받으냐? 그곳에 뭐가 있다고요? 귀신만 있는 게 아니라 구더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곳에.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고민이 있습니다. 아니, 죽은 사람은 영이 아닌가? 영으로 지옥에 가는데 그 영이 어떤 감각적 고통을 느낀단 말인가? 일단은 맞습니다. 왜냐? 여러분, 불은 말 그대로 화염입니다. 불로 인하여 감각적 고통을 느낍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똑같은 원리에서 다른 감각적 고통도 느낀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이걸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영이니까 어떤 영적인 불이겠지. 근데 구더기는 영적인 구더기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구더기가 파먹는다 할 때는 이 몸이 어떻게 영적인 몸이 아니라 육적인 몸처럼 그렇게 바뀌어야 될 것 같죠. 그러니까 이게 얼른 좋아가 잘 안 되죠. 자, 그래서 제가 영에 대한 약간의 우리 좀 개념 정리를 좀 해야겠어요. 영이 무엇이냐면 그 자체로 정의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을 정의 내릴 때 그것이 아닌 것으로부터 부정적 어법을 가지고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무엇은 무엇이 아니다. 이것은 온전하진 않습니다. 어떤 것을 정의할 때는 그 자체로 무엇이 다 이래야지 온전한 것인데 그 온전하게 내릴 능력이 없을 경우에 온전하게 정의 내릴 만한 근거나 어떤 재료나 증거가 부족할 경우에는 무엇은 아니다라는 정도로 부족하지만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영은 최소한 뭐가 아니죠? 육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은 육과의 차이점으로부터 영은 무엇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영은요 육과 차이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자꾸 차이만 생각하는데 공통점도 있다고 합니다. 영은 말하자면 육하고 다르지만 육이 가진 모든 것을 배제한 또 다른 것을 갖고만 있는 게 아니라 육이 가지고 있는 것도 포함한 또 다른 차원의 존재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약간 고차원입니다. 그래서 영은 육을 입고 나올 수 있죠. 천사가 사람이 되어 오기도 하죠. 그렇죠? 그러나 몸은 천사로 될 수는 없습니다. 영으로만 존재할 수 없어요. 그때 되면 시신이 되어버리죠. 자, 여러분 일단 이 영이 구더기에 의해서 파먹힘을 당한다. 이걸 생각하기 위해서는 뭔가 이 육체적인 느낌이 좀 드는데요. 그걸 조금 확장하면 과연 영이 땅속에 갇힐 수 있는가? 우리 지난주에 들은 말씀대로 지옥이 땅에 있는 옥이라고 하는데 영이 땅에 갇히나? 사람은 땅에 갇히지만 이건 영이잖아요. 영이 땅에 갇히나? 이런 고민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별개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함께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몇 분 동안 드릴 말씀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반복은 못 알아들으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걸 우리가 생각의 지평을 좀 넓히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음 말씀 계속 들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사고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영이 공간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에
잡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위 영의 무공간성, 공간이 불필요한 영이다. 사람은 이 육체는 공간이 필요하지만 영은 공간이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죽은 자의 영혼이 가는 천국과 지옥을 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천국과 지옥은 어떤 장소 개념이라고. 그런데 공간이 필요하지 않는 존재, 공간과 상관없는 존재인데 무슨 장소 개념을 갖고 그들이 거주하는 곳을 말할 수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영은 공간이 불필요한 존재, 공간 밖의 존재라고만 생각할 때 천국과 지옥은 그 실체성이 부정될 위험이 큽니다. 그러나 성경은 천국과 지옥을 분명히 하나의 장소 개념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장소라고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짧지만 빈틈없는 한 문장으로 이 세상의 기원과 창조를 동시에 말합니다. 기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창세기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생겼다 이렇게 만들어졌다. 근데 기원하고 같은 말로 오해되긴 하지만 창조는 말뜻이 좀 다르다. 창조는 어떻게 생겼는가 아니라 거기에 목적의식이 들어있습니다. 왜 없지 아니하고 어떤 것이 있는가입니다. 창조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없는 상태로, 상태라는 말도 불가능하지만 없음으로 둘 수 있는데 어떤 것이 있게 하셨다라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성이 들어있는 겁니다. 창조입니다. 자연 발생이 아니고 창조는 지적이고 인격적인 분이 자기의 의지와 생각을 가지고 만드는 걸 창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창조된 세상의 입장에서,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왜 우리는 없지 않냐고 있는가? 있음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을까라고 묻는 겁니다. 지금 목적의식을 묻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는 존재 이유를 묻는 질문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전혀 졸리는 질문이 아닌데 눈을 뜨십시오. 성경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역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럽니다. 근데 뭘 만들었냐 하니까 태초, 천지, 시간, 공간, 물질을 만드셨다.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는 시간과 공간과 물질이 없었다니. 없었어요. 시간과 공간, 물질은 현대 물리학자들도 동시적으로 존재하거나 없거나, 그렇지 셋 중에 하나만 따로 있을 수는 없다 그럽니다. 그거는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저러다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오늘 일단 신경을 넘어갑니다. 자, 특히 공간하고 물질은요 떼어놓을 수 없는 겁니다. 무엇이 있다라는 것은 그게 존재하는 만큼의 공간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죠? 내가 있죠. 제가 있죠. 요 공간만큼의 제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제가 이제 움직이면요, 제 활동 범위가 제가 존재하는 공간이 됩니다. 그죠? 내 육체의 크기가 아니라 이 육체가 활동하는 만큼의 공간이 또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물리학자들에게 조금 쓸 건데, 여러분, 과학을 제가 좋아해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런 개념을 사용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연구한 사람들이, 과학자들 중에 물리학자들이 이걸 연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말을 잠깐 이용하는 겁니다. 프란치스쿠스 파트리티우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공간은 공간 안에 있는 모든 것의 필요 조건으로 가정되어야 한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공간은 모든 것들이 이전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고, 이것이 있고 모든 것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이 제거되면 다른 모든 것들이 제거된다 했어요. 공간이 없으면 다른 것도 없다는 겁니다. 공간이 있어야 그 무엇인가가 이 공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논리에 따르면 물질이 존재하기 전에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공간은 물질 세계의 배경으로서, 또는 필드, 장이라고 그러죠. 장으로서 존재합니다. 존재합니다. 그래서 공간도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고요, 그 자체 하나의 실체입니다. 공간도 실체입니다. 무가 아닙니다. 무는 공간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만들었다. 천이 뭐냐면 스페이스 말합니다. 아시겠죠? 샤마임 하늘이지만은 이 하늘은 우리가 말하는 하나의 공간입니다. 이 공간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만들었다 그랬다고요. 이건 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시겠죠? 하나의 실체예요. 만들어서 있게 된 게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은 물질적이지는 않지만 하나의 실체입니다. 또는 어떤 학자는요, 우리 이제 신학자인데 판넨베르크라고 독일의 신학자인데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숨결이다 그랬어요. 또 우리나라의 그 이제 뭐 종교 철학자는 김용규라는 철학자인데 이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스스로 물질이 되는 능력을 가져 우주 전체를 구성하는 비물질적 장이다. 이게 여러 사람의 말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공간은 실체인데 그 자체가 물질은 아니에요. 물질을 담을 수 있는 실체로서 무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결론은 뭐냐? 공간이 있고서야 무엇인가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간이 있고서야 무엇인가. 자, 아무것도 없는, 공간도 없는 무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뭐 떠오른 거 있어요? 떠오르면 그건 이미 무가 아닙니다. 떠오른 것이지. 무는 그것도 아니에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게 무입니다. 누차 말씀드려요. 우리는 있음의 세상에 태어난 것이고 있음을 보고 살았기 때문에 무가 뭔지 경험도 모르고 상상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없는 것과 있는 것은 공존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 자체 논리가 말이 안 됩니다. 근데 공간은 있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공간과 무는 공존이 불가능합니다. 이제 공간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공간이라는 게 있고 나서 어떻게 했다면 하나님이 사람도 만들고 천사도 만들었단 말입니다. 얘네들 어디 살아요? 그 공간의 세계 속에 살아요. 하나님의 만드신 피조물이 사는 공간을 만들고 이 안에 산다. 이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점점 가닥이 잡혀가시죠? 그리고 완전한 무에서는요, 그러므로 운동이 불가능합니다. 운동. 자, 육적인 존재건 영적인 존재건 운동을 합니다. 즉 움직임이 있다는 거예요. 움직임이 있다는 것은요, 공간이 있다는 뜻입니다. 공간이 없으면 움직임이 불가능합니다. 아, 영은 상원씨 나라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아니라니까요. 아무것도 없는 것을 아무것도 없는 데서는요, 움직임도 없는 거예요. 움직임도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것처럼 이렇게 공간이 있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영들도 마찬가지로 움직임이 있어요. 근데 무에서는 공간은 무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무에서는 움직임이 불가능한 거예요. 영적인 존재들도 움직여서는 하나님이 우리가 보는 물리적 차원이든 또 다른 차원이든 모르지만 영들도 움직이기 위해서는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공간. 영에게는 공간이 필요 없다는 주장은 인간의 가설적인 전제일 뿐입니다. 육하고 차이를 너무 극단적으로 멀리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그런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 안에서 우리가 존재하며 활동한다는 거예요. 그 공간 안에서. 공간이 없는 곳에 움직임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말도 의미가 없습니다. 말은 어떻게 해요? 나가야 되죠. 나가지를 못합니다. 공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좀 쉬울까요? 진공포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떤 영적 존재를 떠올릴 때 실제로는 초공간성을 지닌 실체를 떠올리면서도 막상 개념으로 영적 존재를 표현할 때는 무공간적인 존재로 정의 내려야 될 것 같은 모순됨을 느낍니다. 초공간성은 공간이 있고 공간을 우리 사람보다는 뛰어난 능력으로 활동하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간이 없어도 되는 존재인 것처럼 무공간적 존재로 영을 생각한다고요. 영은 무공간적 존재가 아니라 초공간적 존재라고요. 어느 정도로 초공간적이냐? 하나님처럼? 아니요. 인간과 비교해서. 물리적인 육체를 가진 사람과 비교해서 초공간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는 왜 비교 안 되냐?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니까 공간을 이동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마귀나 이 영들은요, 초공간이라는 건 뭐냐면 공간을 이동하는 속도가 우리가 빨라요. 또는 우리는 불가능한 이동 영역을 얘들은 이동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비교적 인간에 비해서는 초공간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무공간적 존재는 아니에요. 우리 젊은이들 들어보세요. 청년들. 왜 그러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면 영이라 할지라도 공간 안에서 활동한다는 것은 동시에 공간에 제약을 받는다는 겁니다. 공간 밖으로 못 나간다는 뿐만 아니라 공간에서 활동을 한다 그랬죠. 근데 하나님은 동시적으로 존재한다 그랬죠. 이것이야말로 완전한 초공간성이에요. 그러나 영들은 사람보다 뛰어나지만 동시적으로 공간 전체를 지배하거나 차지하지는 못해요. 존재하지는 못해요. 여기서 움직여야 돼요. 움직일 필요가 있다는 것은 공간 안에 제약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제? 천사들도 뭐라 그래요? 하늘 위에서 너에게 보름을 왔는데 20일을 걸렸대. 뿅뿅 와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가보지 않고도 네가 거기서 있는 걸 내가 봤다 그러죠. 그렇죠? 선생님은 베드로한테 어떻게 여기 오셨습니까? 이런다고요. 그러나 천사나 귀신은 그런 게 아니에요. 걔들은 막아섭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닙니다. 피조물이지. 사람보다 고차원일 뿐이지. 훗날에 영화롭게는 사람들이 영화롭게 되지만 하여튼 물리적 제약이 약하다는 의미에서는 고차원적 존재지만 하나님이 아니고 분명히 어떻게 해요? 공간에 제약을 받는 존재라고요. 그래서 걔들은 뭐가 필요해요? 이동이 필요하고 이동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요지는 뭐냐면 이 정도로 할게요. 영적인 존재가 공간과 무관한 것처럼 무공간적인 존재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완전히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옥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러면 천국 말씀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지옥만을 위해서 아니라 천국을 위해서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들에게도요. 뭐가 필요해요? 공간이 필요해요. 그 공간이 우리 물리적인 존재보다는 좀 다른 의미가 있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피조한 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천대 그 천 스페이스 공간 안에서 모든 피조물로 존재한다고요. 아시겠죠? 그 안에 있다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존재로서의 제약을 받는다는 거예요. 한계성이 있다는 거예요. 공간적 한계성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런 말은 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공간으로 제약을 할 수 있고 공간으로 걔를 어떻게 해요? 더욱 좁혀놓을 수도 있고 넓혀놓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거할 수 있는 그들의 존재 활동 영역이 하늘에까지 있는 영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너희는 여기에 있지 말고 어떻게 해요? 쫓아내버렸다고요. 땅으로 떨어뜨려버렸다고요. 너희가 지금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은 저기야 저기. 사람들이 눈에 볼 수 있는 하늘. 사람들이 거하는 땅. 그 밑바닥. 어두운데. 여기가 너희가 거할 곳이라고. 하나님은 본래 공간 제약적인 존재인 영들을 더욱더 제약을 지어서 공간의 어느 한 부분에서 거기를 그들이 머물 수 있도록 머문다기보다는 그들을 가둬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고 그렇게 실제로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이라는 존재는 본래 공간적이며 공간의 제약을 받는 피조물로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땅 아래 하나님이 어느 곳을 정하여 즉 하나님 만드신 전체 공간 중에 어떤 부분을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영들을 가두시고 또는 영들을 풀으시고 하는 일이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이걸 전혀 이상하게 생각할 게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영들이 물리적 이 공간은 근데 우리가 동시에 말해요? 동시에 물리적 공간이에요. 우리가 보는 하늘이 이 물리적 공간 안에 영들이 날아다녀요. 영들이 이동을 해요. 무슨 말입니까? 공간은요. 물리적 공간, 영의 공간 따로 없어요. 한 공간이에요. 한 공간인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은 물리적 공간인데 영은 사람보다 조금 더 능력이 있어서 인간에 비해서는 초월한 공간 이동 능력, 즉 공간성을 갖고 있다 이 말이죠. 타락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거룩한 걸 많이 뽑아버렸죠. 여러 가지 능력들을 제하해버렸죠. 타락한 천사는 하나님이 그대로 뒀을까요? 거룩한 능력을 뺏어버립니다. 많이 상실됐습니다. 많이 상실된 그들이 그 상실된 능력으로 공간적 제약을 더 받아서 하나님께서 어딘가 가둔다 한들 그게 이상합니까?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영이 공간적 제약을 받는가? 이 물리적 공간적 제약, 이미 우리는 물리적 세계에 산다니까요. 똑같은 물리적 공간 안에 인간이 받는 제약보다는 덜 받고 인간보다는 초월하게 이 공간을 활용했던 운동했던 영들이 하나님께 벌을 받아 그 능력이 제한을 받고 그 능력이 하나님께 어떻게 가둬짐을 당한다면 이 물리적 공간 중에 어떤 부분의 개들을 충분히 가둬지고 그 곳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 하나도 논리적으로 틀리지 않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여기서 공간 자체가 물리적 공간이에요. 다른 공간이 아닙니다. 마찬가지. 영의 세계에서 무엇인가 고통을 당한다고 할 때 우리는 완전히 별개가 아닌 거예요. 어느 정도 공집합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육과 영이 이렇게 다르지 않아요. 같은 공간성이에요. 같은 공간성인데 우리가 물속에도 들어가죠. 그런데 사람이 물에 들어가면 허우적거리지만 물고기는 살만 났죠. 이게 정확한 비유는 아니지만 예를 들면 같은 공간 안에 존재가 가능해요. 그런데 마치 다른 세계를 사는 것처럼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상실되어 버리면 물고기도 지느러미 끊어버립니다. 죽지는 않아요. 그러나 시름시름 겨우겨우 살아요. 영들에게도요. 끊어버리면 하나님이 그 공간을 이용할 능력을 그 초월적인 능력을 상실시켜버리면 된다 이 말입니다. 타락한 영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 똑같은 공간 안에서 제약을 받는다는 것은 제약을 받으면 사람은 어떻게 하죠? 불편하죠. 느낍니다. 예. 그리고 구더기 말이죠. 이 구더기도요. 이제 이것은 제가 정확히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적어도 분명한 것은 공간적 제약을 받는 것은 물리적 공간적 제약을 받는 것은 여기서 추론하는 건 뭐냐면 죽은 영들이 영은 영인데요. 완전하게 물리적 세계와 단절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물리적 세계와의 어떤 부분에서는 닿는 부분이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거짓말하는 게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오잖아요. 들어오고 나가고 돼지떼에 들어오고. 그러기 때문에 이 영적 세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게 순전히 육체인지 순전히 영인지는 모르지만 구더기든지 어떤 짐승이든지 이것들을 활용하여 그 영적 존재들을 괴롭게 하는 일도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감히 제가 가능하다고 말하는 게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들이 이거를 반박하고 싶어하고 영에 대한 개념 정리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영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자꾸 거부하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그것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으면서 사람의 논리를 반박하는 것입니다. 자, 구더기가 죽은 자를 파먹는다는 말과 무슨 상관이 있냐? 자, 영의 세계는 육의 세계와 완전히 다를 것이라는 생각, 그들의 존재하는 영역은 물리적 세계가 아니랄 것이라는 생각이 틀렸다면 영의 세계는 여전히 어떤 물리적 세계와 유사한 형태의 감각적 작용과 자극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물리적 공간의 제약을 받을 수 있다면 물리적 감각적 제한과 고통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영들에 대한 자극과 고통이 아닌 천사들끼리 싸웁니다. 그 차원에서 서로 부딪힙니다. 영들에 대한 자극과 고통이 아닌 영과 육의 오묘한 섞임이 있는 그런 감각적 행위와 고통이 가능한 뜻입니다. 실제로 귀신이든 사람을 보세요. 내가 말하기 쉽게 제가 말하기 쉽게 지어낼 것 같으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순전히 한인과의 논리가 이게 아닙니다. 제가 만약에 말할 것 같으면 제가 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어려운 말 안 합니다. 뭐하러 여러분 복잡하게 어려운 말을 하겠습니까? 제가 지금 어려운 말을 하는 것은 성경은 죽은 영이 살아있는 자들과 같은 물리적 세계 안에 한 공간에 있다고 하고 땅속에 있다고 하고 그들이 당하는 고통을 마치 고통의 원인과 고통을 일으키는 작인이라고 하죠. 작동하는 원인과 결과가 살아있는 사람이 당할 때 느끼는 고통과 거의 같은 원리와 인과관계로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를 애써 공부한 결과 이렇게 여러분이 설교를 하는 겁니다. 제가 어려운 논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성경이 죽은 자는 육을 썩고 영은 간다 하는데 근데 그 영이 당하는 고통이 꼭 육이 당하는 고통처럼 말하고 있단 말이죠. 육이 갇히는 것처럼 갇혀있다고 하고 육이 당하는 고통처럼 불꽃에 우리 불사르면 가스 뿌리면 뜨거운 것처럼 뜨겁다고 구더기가 드글드글하면 징그럽고 아픈 것처럼 구더기가
물어뜯는 것처럼 꼭 육이 당하는 고통처럼 말하고 있으니, 아니 영이 당하는 고통이 육이 당하는 고통처럼 말하고 있으니 이걸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그래서 믿기 싫은 사람은 거짓말이다. 에이 사람아, 영이 어떻게 육처럼 고통을 당하나?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근본주의자니까 영도 육처럼 고통을 당한다는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되니까, 어떻게 영도 육처럼 고통을 당한다는 걸 설명할 수 있을까? 나는 이 말씀을 설교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기도하고 연구한 것을 내버리지 마. 잠깐 말씀드린 거예요. 영의 세계를 영적 존재를 완전히 별천지 세계로 존재하는 걸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과는 같은 공간 안에 있다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그것들은 인간보다는 초월적인 공간에서 초물리적 존재이지만 물리적 한계가 분명히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그 물리적 한계성이라는 것은 여전히 물리적인 자극과 고통과 물리적 작용에 의한 인과 결과, 이게 인과적인 고통이 가능한 존재라는 것, 우리가 적어도 그 정도는 인정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 45절 49절은 지옥의 고통이 육체적인 것임을, 좀 다르게 말하면 피상적인 어둠이나 추상적인 소외감, 신학자들은 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지옥을요, 말하기 싫으니까 소외라고 그래요. 소외.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왕따 당했대요. 저 사람들은 즐겁겠는데 자기들은 이렇게 막 부끄러워서 바라보는 이 정도 수준으로 얘기를 해요. 제가 신대 온 다음에 3년 내내 듣는 소리가 그 소리. 그 이후에도 신학교 다니면서 5년 동안 교육을 받았는데 지옥 이야기할 때 전부 다 불꽃 이야기는 안 하고 소외라는 말만 써요. 소외. 소외가 뭡니까 도대체?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말입니다. 소외감이 아닌 실제적 고통임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손을 가지고 두 발을 가지고 가는 것이 지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한다 했습니다. 이 말 자체는 상징이지만 여러분, 상징은 허상이 아니라 실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실체를 지금 당장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대신 다른 걸로 보여주는 것이 상징입니다. 그렇죠? 장미꽃이 뭘 말하는 거예요? 이 심장을 끄집어 보일 수는 없잖아요. 뛰는 뜨거운 심장을 보여주는 게 꽃 아닙니까? 장미꽃. 나의 사랑을 받아줘. 이거 아닙니까? 꽃이 상징이지만 실체를 가리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일상적 행위와 일상적 소재들을 가지고 예수님은 지옥의 실제, 진짜 존재한다는 것과 그 고통이 어떠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고통이 언제까지 계속되냐면 48절에 거기는 구덩이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지옥불이 가진 형벌의 공포와 영속성, 이 두 가지를 우리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자 호크만하고 유명한 분이 있어요.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마가복음 9장 48절은 이사야 66장 24절의 인용문으로 상징적으로 해석되어야 되지만, 이제 보통 이렇게 보는 경우, 이렇게 보면 안 된다 했지만 그랬다 할지라도 뭐라 하냐면 구덩이로 상징되는 내면적 고통과 고민이 결코 멈추지 않고 영원토록 계속될 것이라는 것은 맞다 그랬어요. 고통이 계속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마가복음에 사용된 이 고통들은요, 무한한 고통을 말한다는 게 확실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현대 신학자들 중에 복음주의권에 있는 신학자들조차도 이 마가복음의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 들어보세요. 특히 우리 저 뒤에 전도사님들은 이런 표현들 들어봤을 거예요. 마가복음에서 독특한 구절로서 이 지옥 이야기 말이죠. 이는 마가 공동체가 겪는 신앙적 위기와 고통 때문에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케 하기 위한 목적에서 주어진 교훈 내지는 정결한 제자도의 확립을 위한 말씀 이게 뭔 소리입니까? 알아들을 수 있겠어요? 개떡 같은 소리죠. 이게 지금 다시 마가 공동체가 겪는 신앙적 위기와 고통 때문에 그 뭔데?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케 하기 위한 목적에서 주어진 교훈 내지는 정결한 제자도의 확립을 위한 말씀이다. 정말 뜬구름 잡는 소리 하고 있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 임마 도박해가지고 가산 탕진하고 교회도 안 갈 것 같은데 손잡으라 그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 지금 뭔 소리하고 마가 공동체 무슨 신앙적 위기를 얘기해? 또 뭐라고 말했냐? 구더기도 죽지 않는 불이라는 표현을 바리새인의 외식에서
우리는 구분돼야 한다는 뜻으로 쓴 말이다. 또 십자가와 섬김의 삶의 방식을 추구해야 한다는 뜻이다. 여러분 그렇게 들리세요? 여러분 중에 초신자 또는 성경을 잘 모르는 분도 여러분 국어를 우리가 아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 그렇게 들리세요? 바리새인의 외식을 따라가면 안 된다 이런 말입니까 이게? 그건 예수님이 다른 데서 충분하게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셨어요. 그렇죠? 누룩을 주의하라 이러면서 십자가의 섬김의 삶의 방식을 따라야 된다. 그 말이 불로 소금치듯 한다는 말인가요? 그럼 또 뭐라 하냐면 불로 소금치듯 함이란 지옥의 고통이 아니라 불같은 성령이 임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소금에 절여질 것을 말한다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어처구니 없죠? 불로 소금치듯 한다 했더니 불같은 성령이 임해서 우리가 그 불씨에서 잠길 것이라고 지금 그 이야기입니까? 근데 그게 왜 교회라는 말이 안 쓰이고 지옥이란 말이 쓰였을까요? 이렇게 지옥 이야기를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처음 예수 믿을 때, 교회 처음 왔을 때, 옛날에 부흥이 한참 많이 할 때 7, 80년대 지옥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들었고도 지금 몇십 년이 지나니까 오히려 말이죠. 오래 묵어가지고 고상한 척 하느라고 지옥 이야기를 하네. 왜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지옥 이야기를 부담스러워져 버렸습니까? 오래 했는데. 오래 하면 더 확실하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살고 죽는 걸 봤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신앙을 배회하는 걸 봤잖아요. 성경의 말씀은 그대로라는 걸 봤잖아요. 관심 없이 본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고 30년, 40년 제가 봤잖아요. 저만 해도 40년을 봤는데 이게 이건 장난입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설교 초반에 두려움과 무서움이라는 감정은 진지한 것이다. 웃음기 싹 가시게 하는 감정이에요. 누가 지옥을 넣지 장난질하고 보세요. 이렇게 장난질을 하고 있어요. 누가 이런 지옥을 무서워하겠습니까? 미혹되지 마십시오. 지옥의 불은 형벌의 불이지 정화의 불은 아닙니다. 잠시 씻고 오는 불이 아닙니다. 카톨릭은 그렇게 가르친다. 그래서 이름하여 연옥까지 만들어냈죠. 돈 벌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부정해서 지옥에 장작을 쓴단 말입니까? 보세요. 정화가 뭐예요? 씻는다는 거죠. 성경은 뭐라 그래요? 죄 씻으려면 예수의 피로 씻으라 그러죠. 근데 그 교리는 뭐예요? 지옥불로 씻는다는 얘기입니다. 지옥불로 씻어요 죄를? 예수 피가 부족해서 저게 구원의 문을 넓히는 게 아니고 구원의 문을 좁히는 겁니다. 죄사함을 받지 못한 자들의 죄는 영원하며 그래서 그 형벌도 영원한 겁니다. 누구의 희망처럼 지옥이 문 닫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어떤 정신나간 인간이 책을 썼는데 텅 빈 지옥, 가득한 천국 이런 반성경적인 적그리스도적인 책이 어디 있습니까? 좋다고 베스트셀러 올라가요. 사랑이 이긴다? 그 왜 무슨 말이냐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너무 많아서 지옥을 없애버린대요. 그래서 미국 학자가 또 이런 책을 썼어요. 하나님이 이긴다. 너는 하나님을 잘 몰랐다. 너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하는구나. 네 개떡 같은 신앙을 하나님이 이겨버린다.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공의로운 하나님이었다. 자기 아들을 죽이신 걸 봐라. 뭘 말하는가? 오늘 마지막 본문입니다. 조금 빨리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믿음 있는 백부장과 믿음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비교하여 말씀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이라 하더라도 믿음 없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 혈통으로는 이스라엘이 알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즉 믿음의 유업을 받은 자, 믿음의 계보를 있는 자들과 함께는 어떻게 해요? 천국에 앉는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이방이 된 이스라엘 사람인데 본자손이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바깥 어두운데 쫓겨난답니다. 나가! 거기 나가면 어떻게 되죠? 울며 이를 간답니다. 우리 잘 아는 마태복음 22장에도 보면 어떻게 되죠?
혼인 예식에 초대받은 사람. 근데 혼인 예복이 없죠. 더러웠죠. 뭐라냐면 그 손발을 묶어서 던져버렸어요. 바깥 어두운데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려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25장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말이 계속 반복되어 있어요. 아, 지옥의 공통된 고통 중에 하나 이거예요. 불꽃의 고통을 당하는데 사람들이 울어요. 그리고 거기는 바깥이라고 부름을 받아요. 뭘 기준으로 바깥일까요? 최종적으로 보면 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바깥입니다. 지금으로는 저 어두운 곳이긴 하지만 이제 최종적인 상태는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6절, 27절에 사람들이 만구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 있고, 이거 예루살렘 말하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들어가는 자와 들어가지 못하는 자. 또 요한계시록 22장 14절 15절에도 자기 두루마리 길을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해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더러우면 그 권세가 없어요. 못 들어가요.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 성 밖 바깥 곳 바깥이라고 불렀어요. 얘는 어떠냐? 어둡습니다. 빛은 조금도 없고 빛과 관계된 것은 모든 것이 차단된 곳이 지옥입니다. 굳이 말한다면 타는 불이 내는 암광, 어두운 빛이 있는 곳이 지옥입니다. 탄다고 했으니 냄새가 얼마나 날까? 세상에 이런 냄새가 없어요. 거기서 사람들은 자기 죄를 회개치 아니하고 도리어 원통해하며 하나님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말들을 쏟아냅니다. 이거 흉내낼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이건 참 우리가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 자신의 처지를 원통해하는 눈물이며 잘해야 후회의 눈물일 뿐입니다. 그러다가 분을 토하며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저주로 하나님을 향해 소리치는 자들의 피눈물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예요. 막 욕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보면 나와요. 사람들이 뭐라요? 하나님이 많은 징벌을 내자 자기들의 죄를 음행과 우상숭배를 회개치 않냐고 도리어 하나님을 저주하더라. 저 그리스도의 이마에 참람한 이름들이 써져 있고 그 입술로 하나님을 감히 모독하는 말을 한다 그랬습니다. 바로 그게 지옥에 사는 말들입니다. 이를 간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오늘 말씀은 무섭습니다. 지옥은 무서운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무서워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께 무서움, 필요한 두려움을 느끼게 하려고 이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큰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지옥에서 건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받은 자는 흔들리지 말고 굳건히 복음 위에 서 있기를 간절히 원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최근에 기도 중에 아니죠. 자, 새벽 기도 마치면서 혼자 밥을 채러 먹을 때가 많은데 한 6시쯤 되죠. 근데 잠깐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제가 눈물이 울컥 이렇게 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그 영상을 하나 본 것 같아요. 근데 그 영상 자체가 눈물이 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뭔가 이어지는 생각이 있었어요. 요즘같이 전도하기 어렵지 않아요. 복음을 안 들어요. 정말 죽자고 안 믿는 그런 사람인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마음이 열려서 전도자에게 내가 예수님 나의 구주로 받아들입니다 했을 때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그렇게 전도도 안 믿는 시대인데 그 한 사람 왔을 때 갑자기 그런 상상하는데 제 입에서 터져나온 찬송이 있었어요. 주일학교 때 배운 찬송.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찬송이 입에서 나오는데 어린아이들은 주일학교 아침에 재밌게 부르잖아요. 근데 아침밥을 채워놓고 먹으려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패역한 세대에서 너희가 구원을 받으라 그랬는데 도무지 전에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지 않는 세대. 그 한 사람이 돌아올 경우에 얼마나 이 말씀이 정말 노랫가락이지만 우리 마음에 뜨겁고 깊게 들어오는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 지옥불에 던져지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린 이유도 바로 이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게 주제가 영생이었어요. 예수님이 네가 거듭나야 하니까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의 박사가 못 알아보면 이사야 선생이 못 알아보는 거예요. 어떻게 네가 볼 수 없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자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이 말씀을 듣고 화들짝 놀라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왜 이 엄청난 소식을 사람들이 안 믿냐? 믿는 자에는 어떤 복이 있고 그런데 왜 이 복을 사람들이 받지 않으려고 하냐? 그 이유를 예수님이 쭉 말씀해 줍니다. 그 요한복음 3장 이야기. 그 뒤에 이제 일부를 읽어드리고 마칩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 땅에서 신명기의 말씀을 전해도 믿지 아니하네 지옥과 천국 이야기는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예, 딱 심판받아 마땅한 세상이니까 구원하려고 보냈답니다. 그럼 구원하려고 보냈으니까 믿어야 되죠. 안 믿으면요 그대로 심판을 받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른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면 여러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아멘. 예수님께서는 죄인의 죄를 씻어주시는 것,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지옥을 이겨내시고 살아내셨습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들은 여러분, 그러므로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아멘. 절대 사람을 두려워할 것도 아니고 귀신을 두려워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오히려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고 그 죄의 무서움을 가지고 회개하라고 합니다. 아멘. 죄의 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시작된 구원의 여정,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여정이 우리를 참으로 복되게 하고 지옥의 불길에서 우리를 건져냅니다. 아멘.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